샬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시편 24편 1절로 10절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은혜 받고 축복받을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찬양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있어 오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심령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곡조 있는 곡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 있는 모든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족, 사회, 학교, 직장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가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찬양하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녀를 돌보는 것, 또는 직장 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많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조그마한 질서가 엎어지게 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질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또 예비된 삶도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귀한 것을 더욱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처럼 내 것만, 내 가족만, 내 이득만 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건 진흙탕 속이죠.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떨쳐 일어나 나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교회 문턱을 밟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게는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론의 옷의 입에 뭐 있습니까? 성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것, 거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족과 다툰 것이 있으면 또는 사람과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와라. 마음속에 불안과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러 와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면의 세계라면 외적인 것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유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결하도록 먼저 회개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이 순서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치 못하고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도 그 모든 것도 교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인 것이 뭐냐면 한 강도가 원망할 때 또 다른 강도는 회개하고 나 같은 사람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회개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회개한 자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돌아봐서 흠과 점이 없도록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가지고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거룩한 얘기, 이간질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 예배당이란 건물의 문턱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십 번 닮아도 그것은 그냥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예배는 몸과 마음과 환경의 모든 것이 정결한 상태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축복한다,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도록 노력하시고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자복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오만한 마음으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축복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될 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그는 일평생 동안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드라는 되게 신학적으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성문입니다. 성문들, 하나의 나라, 하나의 가정, 하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문들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지쳐서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소통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심령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위세와 권력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분들아,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에 들어오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영광의 왕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기에 합당한 왕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경배해도 부족함이 없는 왕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드라는 승리한 왕,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권세, 모든 것들의 다양한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늘 아래에 있는 문들이고 세상 속에 있는 문들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것들을, 진정한 축복을 받고 진정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잠시 승리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잠시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허락을 하셨으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중에 바라보는 우리 여호와가 영원한 왕이요 영광의 왕이라는 기쁜 사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은 깨끗한 문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결과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문, 우리는 거룩한 문이 더 큰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을 늘 지키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적당히 나의 명예나 권력이나 나의 이득이나 편리함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성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를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함을 버리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버려버린 성도와 교회는 참고 인내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며 호흡이 있을 때 성결하도록 회개하고 거룩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찬양하는 모습은 계속 이어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머리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왕 중의 왕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왕들아 교만하지 말고 모든 주권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들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축복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문들아 머리를 들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는 의롭다는 칭호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며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엉뚱한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